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6장 찬송 부르십니다. 찬송가 266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 곧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두 곳의 말씀이에요. 12절 상반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다른 하나는 13절 하반절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의무와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런 그 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곳에서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책임 없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요, 놀이하는 가운데도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놀이가 뭐 재미있게 보내는 그 시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놀이 가운데도 책임이 주어져요. 그래서 보면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곳, 책임이 없는 일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어지는 게 바로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은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뭐 가족 식구가 됐건 직장 동료가 됐건 심지어는 교우가 됐던 한 교회를 함께 다니는 교우가 됐든지 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 책임은.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던 책임감이 전혀 없든지 간에 이와 간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그런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당연히 져야지요. 주어지는 책임감 감당해야 됩니다. 그거 모른 척하고 무시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요. 그래서 주어지는 책임감 커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책임감이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강해져야죠. 특히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감 낮지 않습니다. 큽니다. 점점 크게 느껴져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책임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가 있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신뢰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어도 괜찮겠고. 신뢰도가 커져요. 책임감이 커지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책임을 안 지려고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겼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근데 이걸 어기고 말았어요.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죠. 그런 그 유혹이 있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세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확인하시죠. 너 먹었냐?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확인을 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핑계입니다. 핑계. 남자는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댑니다. 여자는 뱀이 또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댑니다. 사실 두 사람이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또 뱀이 유혹을 했다는 것도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대하셨길래 굳이 그렇게 두 사람한테 확인을 하려 하셨을까요? 전지하신 분이 그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니. 근데도 불구하고 찾으셔서 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핑계를 듣기 위해서였을까요? 뭐라고 핑계대나 한번 보자 하시고는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죄 지은 두 사람에게서 찾으셨던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였어요.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 핑계를 대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를 통해서 저가 지은 죄가 드러나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밧세바 사후에 저리는 죄를 감추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던 남편을 불러들여서 죽이잖아요. 계략을 부려가지고 다들 그냥 전쟁터에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를 통하여서 책망 듣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핑계대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참 성군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지 그런 다윗의 태도에게서 소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핑계대는 것 듣기 위해서 확인을 하시고 질문을 하신 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책임 회피하고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책임 있는 자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 이걸 찾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서 그러세요. 공의로운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지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오해를 했든지. 그래서 두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 그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10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단순히 벗은 몸이 두려워서 그가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은 사탄이 두 사람에게 심어준 또 다른 속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두려운 존재로 믿게 만든 거였죠. 그래서 두려움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속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갖고 속인 게 아니었던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상으로도 두 사람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핑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했더라면 핑계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럼 두려우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어요. 만약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다고 하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결코 자기들이 지은 죄에 핑계대거나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을 겁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 우리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숨어버려요. 그리고 들통나니까 핑계대는 것이죠. 두려움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속임입니다. 뭘로 이겨요?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 못하게 만듭니다. 죄의 문제는 언제나 인간들을 따라다녀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짐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죄의 짐은 덜어내야 됩니다. 자꾸 덜어내야 돼요. 죄의 짐 지고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죄의 짐은 덜어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누구에게도 이 죄의 짐을 전가시킬 수 없어요. 자기 죄는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핑계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보여주잖아요. 태초의 인간들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감없이 보여줘요. 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담이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서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이런 그 모습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핑계를 대면서 심지어는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킵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죄는 자기가 져놓고는 너 때문에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중에는 궁지에 몰리니까 하와는 뭐라 합니까? 뱀이 그랬어요. 전가시킬 사람이 없거든요. 단둘이니까. 또 누가 있어요? 둘밖에 없잖아요. 아담은 그래도 첫 타자가 되자가지고 야 누가 뭐 그랬냐?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는 궁지에 몰렸어요. 전가시킬 사람이 없는 거의 대상이 아마 있었으면은 죄 때문에 그랬어요. 대뜸 그랬을 겁니다. 하와도. 그런데 없잖아요. 누구한테까지 전가시킵니까?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나에게서 나왔으니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거라 할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엄청난 애정이죠.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죄짓고 나니까 사람이 싹 달라졌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려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해야 돼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두 사람한테 물으셨던 건 이거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또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책임을 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다면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랬을 때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회피하는 거죠. 핑계를 대면서 회피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까지 전가시켜요. 쟤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았더라면 아마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이 아니라 아담은 하와의 죄까지도 책임지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와가 그랬는데요. 그거 하와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하와가 지은 죄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그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참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죄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둘째 아담 예수가 보여주시죠. 그렇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잖아요. 근데 첫째 아담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책임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특히 그 어떤 것에서의 책임감이 어떤 누구보다도 크게 감당되어지는 사람일수록에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단독의 잘못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해도 혹 오늘 생활 속에서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흠과 티가 발생할 수 있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빤 세마포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질 수도 있어요. 감추지 마시고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맞습니다. 그 제가 잘못했습니다. 곁에 있는 누군가의 잘못까지도 하나님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죄는 죄까지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죄의 짐을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또한 해결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